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하셨어요?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의 충격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을 넘겼는데도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 28일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51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요동치는 유가와 석유 제품의 부족 품절 상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여전히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힘은 들지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는 4년의 전쟁으로 1만 5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는 4만 명도 넘었습니다. 살던 지역이 폐허가 되면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고 또 출산을 포기하면서 4,100만이던 인구는 3,000 내지 3,200만 정도로 1,000만 명 가까이가 3분의 1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전체 주택의 13%, 그리고 도로의 20%, 교량의 15%, 철도의 20%가 무너지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재건에 필요한 예상 비용은 5,880억 달러, 한화로 848조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무엇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힘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침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나마 우방 국가들의 도움이 있어서 버티고는 있지만 우방 국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벌써 다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백성이 고생을 합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국민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위로는 오랑캐에, 아래로는 외부의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약탈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눈 뜨면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만나면 인사가 밥은 먹었습니까? 였습니다. 근데 그 인사가 지금도 남아가지고 늘 만나면 뭐라 그래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참 많습니다.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히 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던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서 파죽지세로 밀려 김일성 공산국가가 될 뻔했던 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미국 무기보다 더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가 만든 천궁2가 미국이 만든 패트리어트보다 가격은 훨씬 싸고 요격률은 더 좋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변변한 물건 하나 없어서 일제, 미제 쓰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죠. 일본 갔다 오면 코끼리 밥솥, 그죠? 가져오고, 집에 월풀 세탁기 갖다 놓으면 아주 이거 자랑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콱 찍어서 수출합니다.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세계가 안 굴러갑니다. 각종 전자제품, 자동차, 선박, 무기, 화장품, 식품, 문화, 그리고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 통해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항공유 수출을 하면 미국 비행기가 못 뜬다고, 호주의 자동차들이 멈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중국도 미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타고난 근면 성실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만큼 부지런한 민족은 없습니다. 정말 죽어라고 죽기로 일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근면 성실성. 이것 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체예요. 그러니까 근면 성실성. 그리고 두 번째는 훌륭한 지도자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문화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세계의 굶주린 나라들의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 다 이 탐욕에 물든 독재자들만 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없어서 다 그렇게 굶주리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힘은 훌륭한 누가 있었다고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저는 애국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애국가냐? 온 국민이 국경일이나 학교 입학식, 졸업식 또는 야구, 축구 이 대회 경기할 때 이럴 때도 늘 뭐를 부릅니까, 여러분? 애국가를 부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지 않아도 1절은 꼭 부릅니다. 1절이 어떻게 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국민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애국가는요, 애국가인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36년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은혜를 주셨고요. 6.25 전쟁 때는 유엔 연합군을 보내주셔서 공산국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요. 지금까지 유엔에서 군사를 파병한 것은 그때가 유일무이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무기는 보내줘도 지원을 해도 뭐는 안 해줘요? 군대는 안 보내잖아요. 근데 6.25 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러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근면함,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오늘까지 있게 됐다고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바위입니다. 하지만 힘이 약해지면 깨져서 돌멩이가 되고 부서져서 모래가 되고 먼지가 되어서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동안에는 밤하늘을 밝히면서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지만 약해지면 떨어집니다. 하늘을 가르는 유성이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을 합니다. 주변에 힘을 끌어모아 거대한 태풍이 됩니다. 천하를 삼킬 듯 비바람을 몰고 옵니다. 그러나 힘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견고한 바위 같고 빛나는 별과 같고 질풍노도 같은 인생을 살다가도 힘이 닿으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누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힘의 세 가지 속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났다가 소멸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힘이 있는 동안에는 살고 힘이 다하면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뭐하다고요? 영원하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 힘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힘은 강력합니다.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힘은 우주 만물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태양이 꺼지지 않고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 수 있는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고 식물과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생명의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일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며 꿈을 이루어 나가는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힘을 영원하신 힘, 강력한 힘, 삶의 원천이 되는 힘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변의 힘을 끌어모아 자기 힘만 키우는 존재가 있고 자기의 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풍은 주변의 힘을 끌어모아 자기 힘을 키웁니다. 거대한 비바람을 몰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사라집니다. 태양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에너지를 생성하여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 그 온기, 그 에너지로 지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풍 같은 분이 아니라 태양 같은 분입니다. 세상의 힘을 끌어모아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나누어 세상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서서 힘있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힘입니다. 누구의 힘? 사람의 힘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번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육신의 힘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젊은 남자를 말하고 장정은 청년과 어른들을 말합니다. 즉 인생 중에서 가장 힘이 왕성한 시기, 피곤함을 모른다고 할 만큼 활기가 충천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신나게 뛰어놀다가 지쳐가지고 밥을 먹다가 잠자는 경우도 있어요. 입에다 밥 물고 잠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청년들도요. 하루만 잠을 자지 못하면 맥을 못 춥니다. 중년기가 되면 한 해가 다르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노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권사님께서 나이 1살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나이 1살 먹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한 해를 넘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큰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의 힘은 몇 시간 또는 며칠만 과로하면 바닥이 나고 몸살이 납니다. 마음의 힘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지식의 힘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무력해집니다. 사랑의 힘은 시기와 질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힘이 더해지지만 정점을 찍고 나면 힘이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숨쉬기도 힘들어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쉬워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힘은 점점 약해지고 참 사는 게 고단합니다.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는 증상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줄을 놓고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기도 하고 삶보다는 죽음을 사모하는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가 있죠. 사람이 배터리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서 충전하고 쉼을 통해서 충전하고 아빠 힘내세요 격려를 통해서 충전하고 충전하면서 살아가는 배터리 같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의 배터리 충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누가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힘은 강력하고 하나님의 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원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힘을 하나님은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눠준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 힘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단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위를 쳐다보며 대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밤이 아침을 바란다. 하루 종일 노동한 품꾼이 품삯을 바란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기다린다 라는 문맥 등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고 캐톨릭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으로 번역되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무엇을요? 힘을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어떤 힘을 나누어 주시느냐? 첫 번째로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독수리가 지금 하늘을 비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푸른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이 멋진데요. 더 멋진 것은 뭐냐면 폭풍우가 불어올 때라고 합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일반 새들은 바위 틈이나 동굴 속으로 피해 숨어버리는데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 날아간다고 해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서 마치 구름 위에 나는 비행기처럼 구름 위에서 폭풍우 치는 아래를 바라보며 유유히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요, 꿈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사람들에게 부족해서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꿈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힘, 인생의 폭풍우조차 뚫고 꿈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힘입니다. 맨발의 아베베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인간의 한계라고 여겨졌던 2시간 20분의 벽을 깨고 2시간 15분 16초의 기록을 세우고 검은 대륙의 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 없다는 벽을 깨고 맨발로 42.195를 달려서 정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달리는 것은 1등을 위해서도 눈앞의 결승점을 위해서도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다만 달릴 뿐이다. 나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끝까지 달렸을 때 승리로 연결되었다 그랬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이 말씀은 고통과 괴로움에 주저앉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뭐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걸어가는 것은 늘 하는 일이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눈 뜨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똑같은 일을 3, 40년 반복하면 어떨까요? 지루함을 넘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출근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걸어가는 거죠. 눈만 뜨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한 30년, 40년 반복되면 어떨까요?
내가 파출부인가? 내 인생은 뭔가? 지루함을 넘어서 자괴감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은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신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대별로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들 뒤에 것을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는 뭐예요? 그치. 80대. 80대 뭐가 없다고? 처가 없다. 아닌데 남편이 없는데. 90대. 100대. 다 필요 없다. 누구나 낙이 없다, 시간이 없다, 다 필요 없다 라고 할 때가 다가옵니다. 누구나 이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7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도가면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할 것이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언제일진 모르지만 불현듯 갑자기 내일일지 내년일지 10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좋으려면 누구를 기억하고 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라도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에 천국의 낙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중년의 때는 중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고 하는 때가 되었어도 그래 이제라도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힘, 그 힘을 힘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누구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완성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이 없다, 시간이 없다, 다 필요 없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인생의 별 낙이, 별 힘이 많이 부족하고 힘들 때, 이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끝까지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힘주시는 귀한 연총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웃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그 머리머리들 위해 그 모든 삶의 여정들, 그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사하실 때는 오늘 모신 손님들 먼저 이렇게 식사하시고 우리 교우들은 좀 천천히 그 뒤를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생일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앞에서